자, 오늘 어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됐는데 중간중간에 좀 말씀드릴 것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뭐랑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질문 자체가 너무 광범위한데 구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연결되어 있는 단서가 어디 있을까요? 발람 얘기가 나오죠. 발람 얘기가 나옵니다. 좀 있으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세벨 얘기가 나와요. 이세벨 얘기가 나온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표현된 그 표현들이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좀 알고선 구약과 함께 연결시키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구약과 연결된 꼭지 하나, 나중에 하나 이야기하려고 그러고요. 어제는 왜 이게 쓰여졌는지, 좀 어떤 오해가 있는지에 관하여 새벽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간단하게 나눴습니다. 간단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은 전체적인 요한계시록 구조가 어떤지를 좀 미리 알고 저희가 전체적인 숲을 먼저 좀 보고 그 다음에 그 숲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좀 의미가 있겠다 이제 생각이 있어서 전체적인 구조를 함께 먼저 좀 보고 오늘 본문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그 앞에 보시면 20페이지에 여기 나와 있죠. 20페이지를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이것을 토대로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록 목적이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기록 목적이. 기록 목적은 대상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누구에게 지금 쓰는 편지다? 소아시아 7교회. 7교회인데 이것은 실제로 그 당시에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고 지금 또 현재 우리 교회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교회들을 대상으로 이 교회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죠? 7교회들이 이 당시 신앙생활이 좀 하기 편합니까? 아니면 좀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의 형식이 어떠냐면 그림 언어입니다. 그림 언어예요. 그러니까 뭐 상징이 많아요. 오늘도 나오면 뭐 7별이 나오고요. 뭐 7촛대가 나오고요. 여러 가지 그림 언어들이 나옵니다. 막 용이 나오고요. 음료가 나오고요. 막 이런 어떤 그 상징적인 언어, 그림 언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림 언어를 사용하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어떤 그 팩트로 어떤 다큐멘터리를 가지 아니하고요. 공상과학 영화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다큐로 안 가고 왜 공상영화 SF로 갔을까요? 그 당시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 당시 상황을. 그 당시 상황은 한 90년대, AD 90년 뭐 이 정도로 보거든요. 90에서 뭐 96년 이 정도로. 근데 이때는 로마의 핍박이 아주 조직적으로 조직화되고 또 전국적으로 강화되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일까요? 육체적인 죽음도 감당해야 되는 시기.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 황제 숭배를 강요받던 시기입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 근데 황제 숭배와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것은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강요받던 시기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명한 일이 되는 거죠. 자, 그 상황에서 황제 숭배하지 마라 라고 다큐멘터리로 접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대로 지키는 자들은 로마의 핍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그 대한민국이 민주화되지 않을 때 그때 막 어떤 정치 권력자들이나 또 그렇지 않은 어떤 권력자들을 향하여 대놓고 얘기하면 그 서빙고 동빙고 그 대공분실로 끌려갑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모진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뭐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막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그때 그들이 사용하는 은어가 있습니다. 은어가요. 왜 은어를 사용할까요?
예, 대놓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왜? 핍박 상황에서는 대놓고 표현하지 못해요. 그 대통령도 은어를 사용해서 부르고요. 여러 가지 상황도 은어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당시의 사람들을 배려하여 그림 언어로 표현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이것들을 이런 사명을 가지고 적어 내려간 것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지금 오늘 본문에 있다가 나오는데 어느 상황을 대합니까? 사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죠. 바울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갑니다. 반모섬. 에게의 굉장히 아름다운 영역이에요. 그 권사님 에게 여기 반모섬 갔다 오셨죠? 신약 성지순례 가면 여러분들 제가 신약 하심 탐사할 때 우리 꼭 가야 됩니다. 꼭 가야 됩니다. 이제 얘기했던 게 오히려 그 소아시아 7교회들 권사님 몇 교회나 가셨어요? 다 갔어요? 괜히 갔다라는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소아시아 7교회는 가면 비슷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 지역은 지금 막 건물이 남아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쯤이다라는 건데 봐도 여기가 교회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있는 거지 그 자체로서 막 감동은 밀려오지 않아요. 그런데 신약 성지순례 반모섬은요 필수적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게 가이드와 여러 가지 일저지가 만나야 돼요. 그리고 날씨가 좋아야 반모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때 마침 좀 괜찮으셨어요. 예, 근데 배를 타고 한 4시간 이상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이게 날씨가. 근데 이 반모섬 에게의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인데 이 에게의 아름다운 이 지역에 실은 여행 프로그램으로도 많이 들어가는 지역이에요.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그리스에 여행 가실 때 되면 터키나 그리스에 그냥 성지순례 가세요. 그냥 나중에 보면 여기가 에게의 아름다운 지역이 아니라 그때는요 그 거기에 끌려가면 탄광에서 일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유배지죠. 유배지에 들어갔는데 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가 임한 겁니다. 근데 어떤 형식으로요? 그림 언어로 임한 거예요. 그래서 본 대로 들린 대로 적어 내려간 거예요. 근데 적어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형식에 있다가 구조를 설명할 때 알겠지만 적어 내려간 거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게 뚝뚝 끊어집니다. 근데 그게 왜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으시면 스트레스를 안 받냐면 여러분들 꿈을 한번 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꿈을 꾸는데 갑자기 저하고 수린이하고 어디 막 밥을 먹으러 갑니다. 꿈에서는요. 밥을 먹으러 가는데 갑자기 꿈이 한순간에 바뀌어요. 분명히 어디 미슐링 한 3스타 정도 되는 데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데 꿈에서는 그게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갑자기 밥 먹다가 어느 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깨고 나면 웃죠, 혼자. 야, 어떻게 꿈이 밥 먹다가 갑자기 예배를 드리지? 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에게 뭐가 임했다? 그 환상이 임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 언어로 표현된 이것이 끊어지는 듯하게 보이는 것은 그가 그냥 본대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어진 것에 대해 불평하거나 불편하지 말고 그 끊어진 것,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의미에서 연결이 되는가만 우리가 살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좀 구조를 설명드릴 텐데.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어떠다? 로마 핍박이다. 그래서 메시지는 뭐냐면 7교회와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기 위하여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주기 위하여 이 그림 언어 어떠한 내용이 묵시적인 내용,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적혀 있다. 자, 형식은 뭐라고요? 그림 언어지만 서신서다, 편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편지다라는 것들을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신자가 있고 발신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에는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은 초대교회 성도들, 어떤 성도들?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 방법이 뭘까요? 현실 속에서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현실적인 것으로 위로하지 않아요. 어떠한 것으로? 마지막 그림을 보여준다고요. 마지막 그림을.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실 거다. 결국 그들도 멸망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꾸 괴롭혀 얘가. 어제도 얘기했죠. 자꾸 나를 괴롭힌다고요. 근데 어떤 강력한 권세 있는 자가 와서 그런다고요. 괜찮아 재영아. 내가
제가 이렇게 권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혼내줄 거야 라는 거야. 혼내주는데 아주 잔인하게 혼내줄 거야 라고 합니다. 그 잔인함이라는 게 내용에 들어있거든요. 아주 잔인하게, 세밀하게 표현됩니다. 아주 참혹하게. 근데 그 내용이 참혹하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무섭다라고 느끼지만 실은 아주 참혹한 내용으로 죄를 내가 심판할 거다라는 내용은 듣는 저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위로가 됩니다. 왜?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데 이 사람이 정말 권세 있는 자가 어떻게 한다? 내가 쟤 혼내줄 거야. 아주 호되게 혼내줄 거야 라는 거야. 그거는 듣는 저에게는 하나도 두려움이 대상이 아니죠. 왜? 저를 향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그림을 보여주는 거 결국 이 세상의 마지막 그림이 무엇인지를 보여줌으로 인하여 정말 하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마지막 천상의 그림이 무엇인지 그 그림을 통하여 뭐를 이기게 한다? 이 소망을 가지고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책이 뭐다?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이 하늘의 소망, 이 본질적인 소망, 이 마지막 소망의 그림을 가지고 지금 현재의 핍박을 이겨내라. 그리고 어제 마지막 이슈가 이것입니다. 결국 주제는 뭐다? 주제. 황제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그래서 마지막 하늘의 천상의 보좌에 가서 어린 양 보좌 앞에 모든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장면.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그 소망을 가지고 현실의 어려움들을 이겨내라 라는 것들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왜 그림 언어가 중요하냐면 666 이것도 뭐예요 이게? 근데 네로 황제라는 네로 황제라는 문자의 히브리어의 음가입니다. 로마 황제라는. 그러니까 666 그 사람들이 딱 그 당시에 들으면 아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네로 황제. 근데 왜 네로 황제예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라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지만 그 당시 로마 황제들이 핍박을 굉장히 많이 가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그 전에 이미 재위했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하고 죽였던 네로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 네로 황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666이라고 하면 네로 황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666 누구의 이름이라? 짐승의 이름이라. 그러니까 네로 황제의 이름인데 이 표를 받아라, 받지 말아라. 받지 말아라. 이 표는 뭘까요? 경제 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이 표를 못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그러면 경제 활동이 제한됩니다. 받지 말아라. 네가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이 소망을 가지고 누구만을 예배하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어떤 큰 골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조를 간단하게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만 하고. 자, 여러분들 그 20페이지 잠깐 보시고요. 1장부터 우리 1장부터 이제 뭐 그냥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1장부터 3장은 그냥 서론이자 서론 플러스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현재에 계신 7교회에 관한 내용이 있죠. 내일 본문부터 2장부터 이제 7교회에 관한 이제 메시지가 쭉 이제 선포가 됩니다. 이거를 7교회를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하늘의 교회라고 보면 좋아요? 땅의 교회라고 보면 좋아요? 이 땅의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 그러니까 현재에 대한 메시지죠. 내일서부터 서론은 이제 오늘까지 끝나고요. 이제 오늘 환상이 하나가 들어가긴 하는데 7교회의 모습이 나온다. 그러다가 4장과 5장에 보면 어떤 그림이 나타나냐면 여기는 어떤 교회? 땅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4장과 5장은 어떤 교회의 모습? 천상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천상의 하늘의 교회. 근데 4장과 5장에 구분이 됩니다. 4장과 5장에 구분이 돼요. 이 구분이 되는데 어떤 구분이냐면 4장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성부 하나님에 집중해요. 성부 하나님께 집중한다고요. 근데 5장은 성자 예수님께 집중을 합니다. 이제 나중에 보면 우리가 강론에 들어가 살펴볼 거지만, 자, 성부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것은 사역적으로는 어디에 더 부각을 시키냐면
창조 사역에 부각을 많이 시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 들어가면. 근데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성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역을 중점적으로 다룰까요? 예, 구원이죠. 창조와 구원 사역. 그러니까 이 천상에서의 예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예배. 그 7교회는 한계가 좀 드러납니다. 책망도 받고요. 또 칭찬도 받아요. 그런데 이 천상의 교회, 4장 5장에 보면 하늘의 그 교회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구분되어 주목되고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에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6장부터 보면 뭐가 드러날까요? 6장부터 재앙이 시작됩니다. 근데 6장부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이거면 다 끝나는 겁니다. 6장부터 뭐가 생기냐? 재앙이 시작됩니다. 재앙이. 근데 재앙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요, 나팔, 그 다음에 대접, 이런 순서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그러고 끝난 다음에 마지막 정리해서 심판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나오고 끝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결국 이 부분이 우리가 보는 요한계시록이 뭔가 헷갈린다. 왜냐하면 이 부분 가면 우리가 좀 익히 아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20장 후반부에 가보면. 자, 인이 첫 번째 인부터 몇 번째 인까지 있을까요? 7번째 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번 살짝 보시겠어요? 6장 1절 보세요. 6장 1절. 여러분들 책으로 한번 이렇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이렇게 눈으로만 확인만 하고 보겠습니다. 11일자 큐티 본문이에요. 11일자 큐티 본문. 6장 1절. 자, 6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죠. 그죠? 3절 보세요. 둘째 인을 떼시죠. 그럼 당연히 셋째 인을 5절에서 또 떼시죠. 7절, 넷째 인을 떼시죠. 다음 장 넘어가 보세요. 9절에서 다섯째 인을 떼시죠. 그리고 12절, 여섯째 인을 떼시죠. 아, 그런데 일곱째 인이 안 나와. 어디 간 거예요? 누가 치웠습니까? 어디 간 거예요? 자, 어디 갔냐 봤더니 8장으로 확 넘어가는 거예요. 8장 1절 보세요. 15일 금요일 본문. 8장 1절에 가서야 일곱째 인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인을 떼다가 일곱째 인은 8장으로 넘어가죠.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간다? 이거를 삽입계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중에 많은 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 인과 나팔과 대접의 환상 중에 삽입계시가 들어간다라고 할 때 이런 개념이에요. 여섯째 인을 뗀 다음에 뭔가 일곱째 인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 근데 이런 거예요. 수린이랑 제가 미슐랭 3스타에서 밥 먹다가 갑자기 어디로 간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들은 대로 요한이 적다 보니 그대로 흐름이 갑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사이에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만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일곱 번째 인이 뜯긴 다음에 뭘로 넘어가요? 일곱 번째 인이 뜯기면서 어디로 연결되면 첫 번째 나팔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나팔, 눈으로만 한번 확인할게요. 8장 1절 보셨죠? 일곱째 인. 그러다가 6절 보세요.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며, 자, 일곱 번째 인이 끝나니까 바로 나팔로 넘어오죠. 나팔의 장으로 넘어가는데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분이하고 이제 첫째 나팔이 막 울려 퍼집니다. 자, 그리고 8절. 둘째 천사가 둘째 나팔. 10절. 셋째 천사. 12절. 넷째 천사. 뭐 쭉 나갑니다. 9장까지도 가요. 9장 1절 다섯 번째 천사. 21절까지 그 다음까지 순서대로 쭉 가는데 9장 20 몇 절이죠? 일곱 번째 천사가 여섯 번째 천사 9장 13절이죠. 9장 13절 여섯 번째 나팔을 붑니다. 그러다가 일곱 번째 나팔이요.
어디 간 거예요 또? 자, 그러고 나서 중간을 또 뭐라고요? 삽입계시가 들어간다. 삽입계시가. 그리고 7번째 나팔이 어디 나오냐면 11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11장 15절. 11장 15절은 20일 큐티 본문입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묵상하실 때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알고 이게 1부터 6까지 나오고 7 나오는데 여기 삽입계시 들어가고 1부터 6까지 나오고 7 삽입계시가 들어가는구나. 이 삽입계시의 의미가 무엇인지만 우리가 알면 돼요. 거기에 이제 14만 4천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을 이런 구조 속에서 안 보고 신천지 뭐라고 그래요? 구원받는 숫자가 몇 명이다? 그냥 딱 문자적인 해석. 14만 4천. 그리고 누구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근데 제가 보기엔 14만 4천 넘었을걸요, 아마? 그분들. 근데 그것들을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14만 4천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666의 의미를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이 없고 그 당시 사람들이 14만 4천 들었을 때 어떠한 의미로 들었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고 지금 현대적인 해석으로 지금 14만 4천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정말 무식의 소치죠. 근데 그게 인터넷으로 돌아다니면 또 그것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안 이후에 현대적인 적용을 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자, 대접까지 찾아보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대접도 1부터 가다가 이제 7 대접이 끝나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 나오고요. 완전히 완벽한 심판의 모습이다. 이렇게 잔인한 심판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은 누구에게 위로가 된다? 우리에게는 위로가 된다.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지 마. 두려움이 되지 마. 그리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그것들을 소망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림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것이 누구에게? 지금 핍박받는 자에게 대한 소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죠? 목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인가 그거 얘기했죠. 특별법과 일반법이 있고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위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지난 30일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특별법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법이 있다고요. 두 개 중에 어느 게 우선이다? 일반법과 특별법 중에 특별법이 우선이다. 그리고 상위법과 하위법 중에 무엇이 우선이다? 상위법이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이렇게 됐죠. 군형법,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따지면 군형법, 국가보안법, 특별법, 특별범죄 가중처벌법은 특별법이에요. 군형법, 국가보안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뭐에 대한? 형법에 대한 특별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형법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군인이 잡히면 뭐에 다스림을 받는다? 일반 형법으로 다스림 받지 않아요. 군인들은 군형법에 다스림을 받는다고요. 특정범죄 가중처벌은 일반 형법으로 처벌받지 않아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일반 형법 들어오고 이걸로 나 적용해달라고 그러면 안 적용해줘요. 적용을 안 해준다고요. 자, 그리고 일반 민법이 일반법이거든요. 근데 이 민법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상법이 있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관련할 때 일반적인 민법으로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일반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특별법으로 적용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더 우선되는 법이 있다고요. 하위법. 법률보다 위에 있는 건 뭐라고요?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헌법 정신을 법률이 깰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느 법의 지배를 받냐면 실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일반법의 지배를 받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위법의 지배를 받는 것 같아요. 돈 있으면 살고 돈 없으면 죽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정말로 무시당하는 것 같고요. 내가 죽는다?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법, 그 상위법, 특별법을 깨달아가고 그것에 속한 자임을 날마다 삶으로 고백하는 자들이거든요. 우리에게 특별법, 우리에게 상위법은 뭘까요? 그게 십자가의 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돈 벌면 살고 없으면 못 살고 이것이 일반법이라면 우리에게 특별법과 상위법은 뭘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핍박을 받아도 무엇으로? 하늘의 소망, 이 상위법, 더 근원적인 특별법,
상위법, 이 법 안에 우리가 있음을, 이 원칙 아래 있음을, 이 체제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 하위법이나 일반법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자, 9절 함께 읽을까요? 9절. 자, 시작.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사도 요한이 왜 있었다고요? 반모라는 섬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예수의 환난 밑줄 하나 거시겠어요? 예수의 환난. 나는 어디에 동참하는 자다?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다.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는 것 자체가 지금 환난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근데 반모라는 섬이 좀 아름다워요. 가보면 뭐 화려하진 않지만 이 에게의 바다에 그 푸른 바다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 반모 섬의 환경적인 아름다움에 주목하지 않고요. 지금 자신의 처지, 환난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어요. 환난과 공경의 상황. 근데 되게 특이한 것은 여러분들 지금 본문 한번 보세요. 반모라는 섬에 지금 갇혀 있는데 지금 예수의 환난에 동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가 되어 있냐면 예수의 환난과 무엇을 지금 동격으로 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동격으로 보고 있어요.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것과 지금 무엇을 동격으로 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과를 동격으로 보고 있다고요. 나는 지금 환난 속에 있어요. 환난에 동참하고 있어요. 근데 그 환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는 거냐고.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반법 수준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이 하위법 수준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을 뛰어넘는 법의 개념을 알아야 이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을 지금 거의 동격으로 동일한 관점으로 여기고 있어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을 여기고 있다고요. 결국 뭐를? 고난에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가능한 것이 무엇일까요? 뒤에 바로 붙어서 나와요. 참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참음에 동참. 환난에 그저 있는 게 아니라 환난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것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실제 모습은 어떻다고요? 그 참음에 있다고요. 그러고 보니까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5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한 군데만 찾아보죠. 로마서 5장. 예, 로마서 5장에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5장 3절.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뭐라고요? 환난은 인내를,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뤄낸대요. 자, 앞에 여기 좀 보세요. 지금 환난에 동참하는 것과 무엇을 동격으로 본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을 동격으로 보고 있어요. 어떻게 환난에 동참하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에 동참하는 것이 될까요? 근데 오늘 성경은, 오늘 요한계시록은 참음에 있대요. 이것이 참음에 있대요. 근데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은 무엇을 만들어낸다? 인내라는 것을 만들어낸대요. 그러니까 인내는 무엇으로 만들어져요? 좋을 때는 인내가 만들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이 인내가 여러분들 안에 형성이 되려면, 여러분들 안에 인내라는 것이 형성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반드시 환난이 재료가 돼야 돼요. 환난이 재료가 돼서 인내라는 것이 만들어진대요. 그리고 그 인내가 재료가 돼서 또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연단이라는 것을 만들어낸대요.
그러니까 내가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환난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연단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만나느냐? 이 인내라는 것이 쌓이다 보니까, 내게 인내라는 것이 쌓이다 보니까 연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연단됐다. 내가 연단됐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인내를 계속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반복하다 보면 연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나에게 어떤 어려움도 없어서, 삶에 어떤 어려움도 없었는데 인내가 나온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삶에 어떤 어려움도 없었어? 근데 연단이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군인이 어떤 그 인내와 훈련의 그 참음과 또 계속적인 반복되는 이것이 없이 연단이 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졸려요. 졸리다고요. 근데 이것들을 참아내고 이겨낸다고요. 군인들도 막 훈련 때 전쟁터에 나가서도 막 좁니다. 정말로, 실제로. 훈련 나가서 안 좋을 것 같죠. 훈련 나가면 이렇게 총구 대고요. 이렇게 해서 막 자고 이래요. 그게 힘들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는 모든 과정이 연단의 과정이 돼요. 근데 이 연단이 재료가 되어서 무엇으로 간다? 연단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것이 소망을 이루어낸대요. 자, 거꾸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얻기 위하여, 소망이라는 그 결정체를 얻기 위하여 뭐가 있어야 돼요? 연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연단이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무엇을 통하여? 인내를 통하여 만들어진다. 인내라는 것을 통하여. 근데 인내는 그냥 만들어지지가 않는데요. 무엇으로? 환난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사도 바울이 너네들 지금 힘들고 나도 지금 반모섬이라는 환난을 겪고 있어. 근데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일이 된대요. 근데 그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이 참음으로만 가능하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참아라라는 건 졸린데, 여러분들 좀 졸리면 저도 좀 이렇게 약간 주무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뭘 참으라는 거 도대체? 지금 힘든데. 그게 제일 듣기 싫대요. 믿지 않으신 분들 보면 어려운 일 당할 때 참아. 지나고 나면 다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그게 제일 기독교에서 듣기 싫은 메시지라는 거예요. 나 힘들어 죽겠는데 참으면 된다. 뭐 도대체 뭘 참으라는 걸까요? 근데 오늘 성경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뭘 가지고 참아요? 결국 참음에 있어요. 근데 결국 이 사도 요한이 바라본 거예요. 결국 성령에 감동되어 음성을 듣습니다. 누구의 음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13절과 15절 사이에, 16절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묘사. 질문 던질게요. 사도 요한은요, 앞에 보세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생전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모르고 있는 사람이다?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아요. 그래요. 왜 알까요?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사도 요한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과 맞다, 다르다? 질문이 이상하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했으면 이런 식으로 기록 안 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촛대 사이에 갑자기 인자 같은 이가 끌리는 옷을 입고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려나 빛난 주석 같고요,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요, 그리고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영광과 또한 온전한 그 모습으로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결국 그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의 태도가 뭡니까? 17절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돼요. 근데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이런 자세를 취한 적이 없고요, 어떠한 제자도 이런 모습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부활하실 때, 그리고 승천하실 때, 그 어떠한 순간에도 제자들은 이런 모습을 취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지금 가장 어려울 때 어디에 참여하는 자라고 본인을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래요. 어디서? 참음으로 인하여. 근데 참음의 근거가 뭡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 천상의 모습이 이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기록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 건지, 우리는 어떠한 소망으로 이것들을 인내할 것인지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힘든데 참으십시오. 해 뜰 날이 올 겁니다.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이런 어떠한 현세적인 일반법 수준과 어떠한 하위법 수준의 그냥 통용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우리를 참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이 있는데, 이건 뭐야?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늘의 법이라고요. 상위법이고 특별법이에요. 그건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재림하실 때 우리 가운데 펼쳐질 그 마지막 그림으로 이 땅 가운데 있는 현실의 삶을 이겨내라, 참아내라. 이기는 자는 결국 누리리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그림에 대한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현실에 대한 어떠한 조건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돈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아무리 갖다 준들 그것이 만족이 될까요? 그렇다면 돈 많은 사람들은 자살하거나 인생을 비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정말로 만족이라면. 그러나 그것을 많이 가진 사람도, 또 많은 명예를 가진 사람도 인생이 채워지지 않는 것임을 그들은 알고 비관하고 때로는 자살한다고요.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참아낼 수 있는 근거를 지금 서론에서 무엇으로 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실 그 마지막 그림을 가지고 이 현실에 지금 AD 90년경 이때 살아가는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그 그림으로 현실을 이겨내도록 한다고요. 그 당시에도 이 마지막 그림으로 현실의 핍박을 이겨내도록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상황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단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성취하실 그 마지막 그림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우리가 그때 묵상했는데 베드로전서의 핵심은 뭡니까? 결국 산소망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베드로전서도 핵심이 뭐라고요? 초대교회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 근데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핵심이 뭡니까? 베드로전서가 산소망이라고요. 너희가 언젠가 감추어져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나라에 대한 마지막 그림 산소망을 가지고 지금 현실의 핍박을 견뎌내고 감당해내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내일서부터 7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이런 순차적인 구조 속에 우리가 바라볼 겁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이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요, 일반법 수준과 하위법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시선으로는요 만족이 안 돼. 왜? 현실적인 보상을 아무리 봐도 눈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너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지? 그럼 지금 당장 로마를 파괴시켜줄게. 이런 메시지가 없어요. 그런 메시지가 있어야 우리에게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메시지가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위로가 마지막 그림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 마지막 그림에 대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위로가 무엇이고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밝히 알아가는 귀한 과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실은 그 당시 핍박받는 사람들,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로마의 압제로부터 황제를 숭배하라고 요구받고 육체적인 어려움 또 경제적인 압박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려면 이런 게 돼야 돼요. 내가 로마 지금 당장 혼내줄게, 망하게 해줄게, 너희가 정말 주권 국가로서 온전히 바로 서게 해줄게. 근데 현실적인 어떤 요건들은 주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은 정말로 마지막 그림입니다. 우리도 실은 신앙생활할 때 그게 제일 힘들거든요. 하나님께서 현실적인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우리를 만족시켜주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렇게도 하시지만 가끔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도 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 그 영원한 산소망 참 좋은 거지만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게 정말 본질인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 특별법에, 그 상위법에,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그 체계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속에 우리의 영이 깨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적인 가치와 산소망으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특별히 우리 자녀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산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없음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본질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하늘나라의 산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 귀한 가정, 그러한 교회와 공동체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은 자연스럽게 미래의 소망을 둔다고 말씀드렸어요. 금요일날 학교를 가야 되고 직장 출근해야 되지만 토요일과 주일에 있는 그 쉼의 시간을 알기에, 그 미래에 있는 소망을 알기에 그들은 지금 금요일에 약간 고됨도 충분히 이겨냅니다. 얼굴 표정은 굉장히 밝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 가운데 있는데, 지금도 일하는 현장에 있는데 왜 표정이 밝을까요? 토요일과 주일에 있는 미래적 소망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실은 어려워요. 그러나 그들에게 자꾸 보여주시는 그림은 뭘까요? 그 미래적 소망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적 소망. 토요일은 반드시 온다. 주일은 반드시 온다. 휴일은 반드시 온다. 마지막 그 그림은 반드시 너에게 성취된다. 우리는 미래적 소망에 날마다 눈 떠 있고 그 소망을 견지하며 바라보며 붙잡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현실에 만족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오늘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미래적 소망, 산소망을 향하여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그것들로 만족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